오늘은 거룩한 질서,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사장의 직분도 하나님의 선물, 내인의 직분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내인들은 이제 그 밑에 부목사님이나 이 전도사님들, 전도인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질서 앞에 우리 모두가 질서를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나 질서가 없으면 그 공동체는 완전히 그냥 무질서의 상황 속에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조리 있게 정리해 가면서 오늘 이 밤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세우시고 모든 일을 질서대로 하기를 원하신다, 그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첫 번째가 뭐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에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품위예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복도 단정하게, 언어도 품위 있게, 행동도 품위 있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질서입니다. 질서. 여러분, 만약에 이 자동차 도로에 신호등이 없다면 난리 납니다. 우리나라처럼 인구에 비해 차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만약에 일본처럼 주차장이 없는 사람에게 차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자동차로 정체될 일이 없어요. 어차피 3분의 1밖에 안 될 거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도 차가 많은데, 이런 나라가 자동차가 신호체계가 없다면 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차가 서로 엉켜서 통과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호등에 따라 우리가 질서를 지킴으로써 무난하게 통과할 수가 있죠. 또 신호가 없는 그런 끼어드는 장소에서 지그재그로 계속 양보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지체되고 어려워져요. 군대도 마찬가지고 저 어떤 단체든 품위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그 단체가 오래갑니다.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 화기애애한 그런 뭔가 만족감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5절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 골로새서에 있는 교인들이, 골로새 교인들이 질서가 있었어요. 목회자가 없을 때도 철저히 그 조직과 질서를 따라서 교회가 움직였습니다. 오늘날 이 순복음 교회가 그 당시에 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 이 군 중령으로 예편한 분이 그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군 조직으로 만든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이에요. 그것을 응용해서 만든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하죠, 조직이. 오늘 저렇게 원로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존속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질서예요. 그 조직력이에요. 품위가 있는 사람들이 항상 교회를 지켜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또 그렇고, 여러분 회사에서 중요한 요직의 면접을 뽑는 한 회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인데 그분이 본 것이 세 가지를 봤어요. 최종 결정자를. 첫째가 뭐냐? 품위 있는 사람. 참 고급스럽게 보이고 무게 있게 보이고 어디다 내놓고 보내놔도 전혀 꿀리지 않는
이런 수준의 사람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중요한 큰 사업권을 항상 계약하고 교섭하러 갈 때 그들이 갔어요, 항상. 근데 그 품위와 그 위엄과 그 굉장한 실력과 그 당당함이 반드시 가서 회사가 손해보지 않고 이익 보고 돌아오도록 항상 결과를 만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승진이 되죠. 잘하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품위가 항상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질서가 교회는 필요하다. 슈바이처의 겸손입니다. 20세기의 예수라고 불리운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 검은 대륙의 나빠네레 병원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도 부족되어 모금하여 병원 유지비를 충당하였습니다. 한 번은 모금을 하기 위하여 그의 고향에 돌아올 때 고향역에 많은 친척 친지와 동료들이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열차가 도착했을 때 맞으러 나온 환영객들은 1등, 2등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맨 뒷칸 3등 열차에서 걸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접객들은 달려가서 박사에게 왜 3등 칸에 타고 오셨느냐고 원망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슈바이처 박사는 웃으며 대답하기를 4등 칸이 있어야지요 하고 더 낮은 자리가 없음을 아쉬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품위에는 이 겸손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거룩한 질서 앞에는 겸손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낮은 데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우신 목회자들에게 언어를 조심하라. 여기 아주 관건이고 중요한 질서예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나이가 얼마나 어려요. 그런데 90세를 먹고 80세를 먹고 70세를 먹고 나보다 내 아버지 뻘보다 더 돼도 각듯이 인사하고 말투 한마디 조심하고 그렇게 예의를 지켜요. 정말 더 제가 아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겸허하게 주의 종을 대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거룩한 질서예요. 거룩한 질서. 민수기 12장 11절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아론은 모세의 친형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아론은 그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생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 그리고 존칭어를 써요. 우리 형님이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이 드셨어요. 그래도 그랬냐 이랬냐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 동생은 똑같은 혈육이라도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누나들도 마찬가지예요. 외형들도. 그게 뭐지요? 작은 겸손과 거룩한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대형 교회 중에서 30대 담임 목사가 있어요. 아버지가 은퇴하니까. 그런데 90세, 80세, 70세, 50세, 40세 각듯하게 예의를 갖추고 대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런 거룩한 질서가 지켜져야 돼요. 나이들이 어려도 존중할 줄 알고 이 반말하고 반말투를 쓰는 것은 매우 아주 좋지 못한 일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 새로운 성도가 오더라도 먼저 믿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존중하고 언어를 조심하고 잘 섬겨야 그들도 와서 배웁니다.
아, 주의 종들에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는 어려서 참 그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 정말 겸손하게 아주 어려워하면서 저를 대했어요. 그 20대 여러분 후반에 목회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어려요. 신앙도 어려요. 다 부족해요. 그런데 담임 목사라고 어떻게 깍듯하게 대해 주시는지 스스로 제가 겸손해집니다. 열왕기하 14장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왕이 선지자가 죽을 병 걸려서 죽어가는데 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자기 친부모같이 선지자를 대했습니다. 이게 뭐지요? 거룩한 질서예요. 거룩한 질서. 같은 목사님끼리도 이게 반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나이 어리다고 어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성을 불러서, 같은 성이 많으면 이름까지 불러서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품위예요. 품위, 질서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건국 초기의 지도자로 대통령만 못 되었을 뿐 자기가 원하는 모든 중요한 직위를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학교를 다닌 기간은 고작 2년 남짓이었습니다. 그가 22살이었을 때 스스로 반문하기를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자기 반성을 거쳐 12가지의 덕목들을 뽑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고 항상 그것을 성경 바로 표지 뒷면에 붙였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첫째, 절제, 과음과 과식을 하지 않는다. 둘째, 침묵,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셋째, 질서입니다. 물건을 제자리에 놓고 일은 알맞는 시간에 한다. 질서죠, 질서. 정한 시간에 한다는 겁니다. 넷째, 결단입니다. 해야 하는 일은 꼭 완수한다. 다섯째, 전략. 비싼 것은 사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에게 좋은 것이면 산다. 여섯째, 근면입니다. 시간은 헛되이 쓰지 않는다. 일곱째, 성실. 남을 해치는 책략을 사용하지 않는다. 여덟째, 정의.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남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 아홉째, 중용입니다. 극단은 피한다. 열째, 청결입니다. 몸, 옷, 집이 불결한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나는 여러분의 집들이 정리정돈이 잘 되고 깨끗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옷이나 여러분의 몸에나 나이가 들면 냄새가 나거든요. 항상 상대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돈이 들더라도 항상 몸을 씻고 향수도 늙을수록 뿌리고 목욕도 하고 옷도 자주 빨아서 양복 같은 것은 또 세탁도 맡기고 해서 냄새 없이 살아야 돼요. 남에게 피해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돌아가셔서 이름은 안 밝힙니다만 이 목사님은 마이를 한번 사면 5년, 6년, 10년 입어요. 한 번도 세탁을 안 하고. 그리고 와이셔츠도 그렇고 팬티도 그렇고 한두 달씩 입어버리니까 그 다 묻은 걸 갖다 또 거꾸로 뒤집어서 또 한 달을 입고 그거를 씻지 않고 또 다 그냥 버려요. 그때. 그리고 타면은 차에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위생에 철저하지 못하더니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항상 사람을 만나기 전에 땀을 흘렸다면 씻어야 되고, 씻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향수를 갖고 다니면서 뿌리고. 비정진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이가 들면 냄새가 자동으로 난대요. 그래서 누구보다 돈을 많이 쓴대요. 특히 의상. 늘 옷을 세탁을 하고 한 두세 번 입으면 세탁을 맡기신대요. 무조건. 그걸 누가 하느냐? 사모님이 철칙이에요. 철칙. 자기 남편이 어디 가서 그런 뒷말을 듣게 되는 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히 해서 밖에 가시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차 안에도 기사를 시켜서 사모님이 항상 냄새 없이, 누가 혹시 탈 줄을 모르니까 깨끗하게 했어요. 사실 지금 우리들이 타는 차들은 돼지막이에요. 돼지막. 그렇게 손님을 실린다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에 대한 큰 우리가 신뢰를 범하는 거예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안 해. 왜? 하기 싫거든, 귀찮거든. 그게 뭐가 돼버렸냐? 몸에 배버렸어. 아이고, 뭐 1년 내내 안 닦았는데 뭐.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말하는지 몰라요. 부부가 탈 때는 상관없어요. 남은 절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판단합니다.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차를, 문을 열고 차를 타라고 하는가. 시트에 먼지 하나까지라 다 닦을 정도까지 예의를 갖춰야, 그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룩한 질서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하나 자기가 쓰는 악기도 열심히 닦고 잘 관리를 해야죠. 홍서범 씨 가수 있잖아요. 기타가, 고액 기타가요 한 7, 8개 돼요. 기타만 다 고액이에요. 고액. 자기 부인이 살짝 의자에 기스나는 것도 아니에요. 부딪혀가지고 대판 싸운 거예요. 어디 내 인생의 소중한 악기를, 마누라는 더 소중하지. 그런데 그 악기에 기선했다고 막 성질을 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자기 인생에 필요한 그 악기 하나를 소중히 하는 것도 아름다움이죠. 사실은. 여러분, 다 기선한 거 가져다니면 좋겠어요? 때 묻은 거 갖고 다니면 누가 뭐라 그랬어요? 얼마나 지저분하게. 그냥 부쩍부쩍 피지나요. 함천호 씨는 하루에 기타를 10번 이상 단다고 합니다. 왜? 순간 이동할 때도 먼지가 타면. 왜? 수많은 청중이 보는 앞에서. 기타리스트로서 작은 품위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연주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면서 얼마나 거룩해요. 그런 모습이 거룩한 품위예요. 우리도 품위를 가집시다. 아멘은 한 사람밖에 안 하네. 대충 살다 가겠다는 건가요? 그래, 예배 시간에 늦게 나오고. 우리는요, 이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학교는 2년밖에 못 나왔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은 못하고 다 해봤어요. 이런 철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평정,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않는다. 이게 11번째입니다. 12번째, 순결. 성을 남용하지 않고 건강과 생산을 위해서 사용한다. 참 의미심장한. 뭘 위해서? 생산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손을 뻗들이게 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생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성을 즐기는 생활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타락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이 부부 생활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들이 하는 목적은 뭐예요? 자손을 뻗들이는 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 의무를 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전까지 단 한 번의
스킨십도 없어요. 그걸 죄로 알기 때문에. 그걸 행음으로 알거든요. 다 범죄로. 율법에는. 그러니까 손 한 번 안 잡아보고 결혼 딱 하고 하룻밤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밤에도 야곱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자기는 누군 줄 알았어요. 나엘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아침에서 알았습니다. 그만큼 참 문화와 문명은 무서운 것인데, 자, 프랭클린은 이 12가지의 결단을 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12가지의 덕목을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13가지를 성경 자기 방 곳곳에 다 붙여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 힘썼습니다. 그는 78세 때 회고록을 쓰면서 말했습니다. 완벽한 경지에 오르지 못하였으나 노력하였던 덕택에 좀 더 선량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회고록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말 귀한 덕목들은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게 다 성경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정말 대통령만 못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이 13가지를 지키면서 살아가니까 어디를 가나 인정받고 존경받고 추천받고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 앞에 복종하라는,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중요한 말씀이죠. 자, 셋째, 거룩한 질서의 셋째, 인도하는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지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 목회자들로 근심 없이 하게 하라는 거죠. 근심을 끼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후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겠냐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나이가 어린 이 교역자들이 부탁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것은 저 어린 종들이 내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운 권위 앞에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서로 짐을 나눠지라. 거룩한 질서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서로 짐을 나눠줘야 이루어져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한 사람이 10만 원 내서 할 것, 10사람이 10,000원씩 내면 부담도 적고 서로 동참하고 훨씬 일이 유익하잖아요. 예전에 저는요, 이 일을 하다가 보너스가 한 번씩 나왔어요. 1년에 2번. 월급의 2배가 나오는 거죠. 이 보너스를 나온 걸 우리 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왜? 내가 쓸 데가 너무 많아, 교회에다가.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교회에 필요한 용품들, 또 교회 학교에 필요한 상품들, 종고등부, 또 이렇게 차트, 옛날엔 다 그 창호지에다, 그죠?
창호지에다가 가사만 써가지고 주일학교 학생회 다 찬양을 했어요. 그때 반주가 없으니까. 시골에 반주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 당시에 커피가 귀했어요. 라면도 쉽지 않아요. 교인들과 나누고 싶어서 몽땅 사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놓습니다. 얼마나 그게 행복하고 좋았던지. 어느 날 제가 이제 청년 때 제가 순복음교회를 잠깐 섬겼어요. 한 1년 정도 못 섬겼는데, 이 교회가 이 모서리의 삼각형 교회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건물만 달랑 하나 얻었지 집도 없어요. 그래서 연탄을 밑에 놓고 합판 깔고 어린 피덩이에다 애들 두라고 커튼 치고 교회 안에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집 방 한 칸짜리 큰 거 기아집 얻는 것이 원년 1년에 한 번 내는 이 임대료가 15만 원이에요. 그 당시에 15만 원. 굉장히 큰 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학생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청년학은 둘밖에 없고 학생들 고등학생밖에 중고등부 학생밖에 없으니까 토큰 줍고 각자 금액을 정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씩? 10,000원씩. 이 10,000원을 만들려면 그 당시에 LPG 가스가 40원 할 때예요. 1리터에. 그 10,000원이면 커요, 안 커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학생들은 그런데 이 학생들이 어떻게 돈을 모으느냐? 각자 한 달 후에 다 내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10,000원씩 할당을 했는데, 토큰, 버스 타는 토큰 안 쓰고 걸어오고, 오가는 길에 병 줍고 쇳덩어리 줍고, 또 집에서 또 엄마에게 뭐 부탁 일이 해드리고 또 조금 용돈 받고,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누나들 형제들 다 달달 볶아가지고 어떻게든 해서 10,000원씩을 해서 15명이 15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제가 또 10만 원 추가해서 내가 내고, 우리 당시에 또 형제가 한 5만 원 내고 30만 원이 됐어요. 그걸로 이불 사드리고 다 사고 남아요. 다 해드렸어요. 15사람이 똘똘 뭉치니까 청년이고 중고등부 학생인데도 그 일을 해내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헌신할 각오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거룩한 질서에서 서로 짐을 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남성교회 회비는 반드시 내야 돼요. 여러분이 내는 곳으로 쌀 사서 밥 드시는 거잖아요. 힘드셔도 회비는 잘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영 형제도 잘 내시기 바랍니다. 밥값은 해야지. 여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의무를 다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한 끼 아름다운 식사로 서로 공급되는 거예요. 그걸 보람으로 느껴야지. 그게 공동체가 거룩한 질서 안에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저는 교단에서도 항상 내가 제일 어른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많이 내야 돼요. 뭐든지. 그리고 대부분 내가 다 사야 돼요. 그렇게 힘들어도 그렇게 안 하고 누가 나를 따라오질 않죠. 그리고 우리가 실력을 겸비해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다 이게 원어에 기록된 표기된 내용들이 거룩한 질서 앞에. 다섯 번째는 하나가 되어 섬기라. 항상 하나 되어야 돼요. 양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양떼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베드인이라 그래. 지금은. 그때는 목자라 그랬어요. 양치기 이렇게 불렀죠. 근데 이 양들이 가장 중요한 게 좋은 목자들을 만나야 돼요. 목자들이 갈등하고 자리를 이탈하고 싸우는 순간에 늑대에게 잃어버린 양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참 중요한 교훈이지요. 양들도 이 병든 양은 꼭 공동체 무리에 합류하지 않고 따로 놀아요. 그러다 누가 잡아가요? 늑대가 와서 물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의 목적 앞에 똘똘 뭉쳐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돼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인도자들만 막 난리치고 열심히 하고 같이 호응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 되지 않죠. 또 기도할 때도 열심히 더 서로가 힘이 되게 기도해야 되고, 이게 하나된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생각도 하나 되고 마음도 하나 되고 행동도 하나 돼야 그 공동체가 강해집니다. 성숙해집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부분까지만 하고 마칩니다. 거룩한 질서 참 중요하죠. 잊지 마십시오. 품위 있게,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즘 너무 더워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차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는 상관없지만 어떤 만남이라든가 어떤 공동체를 갈 때는 항상 품위 있게 입고 차려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시당해요. 그 다시는 여러분을 초대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큰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때 내가 끌고 간 차가 이 봉고차예요. 봉고차. 이 베스타, 옛날에 베스타가 얼마나 차가 좋아요. 그런데 집회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사례금을 주면서 돈을 차 한 대 값을 더 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라는 거예요. 초청하는 교회 담임 목사와 그의 입장을 항상 고려하여 차도 맞추어서 타고 다니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이 너무나 겸손하고 우러러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근데 그런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돼. 다 우리 목사님이 고작 초청한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봐버려요. 그리고 당회 때 장로들이 항의한다는 거예요. 저런 수준 낮은 사람을 우리 교회에 차를 끌고 들어오게 어떡합니까? 참 제가 듣고 나오면서 얼마나 씁쓸하고 가슴이 아픈지 말이죠. 그래서 그 주신 돈으로 그때 산 차가 슈퍼살롱이에요. 그때 당시 회장만 타는 차예요. 그 슈퍼살롱에 막 들어갈 때 시즌이에요. 그때가. 이야, 그냥 봉고차 베스타 타다가 슈퍼살롱 타니까 내 스스로가 그냥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서 품위를 지킨다고? 더 옷도 신경 쓰이고 차도 깨끗이 닦고 하나하나를 신호도 잘 지키고 조심하게 돼. 그걸 보고 우리 인간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군대 제대 와가지고 이 대부분 일반 병으로 제대하신 분들은 예비군 훈련 가면 골치 아픕니다. 완전히 군기 빠져요. 모자 거꾸로 뒤집어 쓰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개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조교들이 얼마나 힘이 들어. 아유 선배님들, 선배가 나발이고, 군대 생활도 질렸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또 사회에 복귀하면 또 언제 그랬냐 이거예요. 다 신사가 돼가지고 가다마이 착착 빼고 넥타이 탁 묶고 그냥 아주 그냥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요. 오늘 우리 품위를 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대우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대우받으려면 할 수만 있으면 저도 이것도 안 입고 싶고 넥타이도 안 차면 땀도 안 나잖아요. 시원하고. 그런데 많이 보진 않지만 내 영상을 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더워도 땀을 흘리면서 속으로 죽죽 흘려도 안 흘린 것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거룩한 품입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질서 중요하지요. 그 거룩한 질서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겸손이 있어야 돼요. 겸손이 있어야 돼요. 이 프랭클린처럼 이런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르지는 못했지만 힘써 노력했더니 대통령만 못 해보고 다 해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고 필요로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자기가 가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질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자신을 낮추고 주님처럼 섬기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셔야만이 하나님 앞에도 훗날의 높임을 받고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